우리는 귀 있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들을 귀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은 길가에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져도 마귀가 사탄이 빼앗아간다, 빼앗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대한 특징은 뿌리가 없으므로 라는 겁니다. 말씀은 잘 듣는데 뿌리가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생각지 않는다. 또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뿌리가 없는 믿음,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러한 씨에 대해서도 살펴볼 때 말씀드리겠지만,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왜 이렇게까지 사탄은 방해하고 회방하는가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탄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까? 또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도 가끔 드렸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자, 문제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을 때에는 여기에 따르는 어떤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의미해진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글을 읽었는지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가면 가장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놀라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덜컹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저분만큼은 천국에 계실 거야, 저분만큼은 정말 잘 믿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던 분들이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다. 야,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되게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떨어집니다. 오늘도 주어집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저는 더 두렵고 떨리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이건 정말 비극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물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그냥 쉽게 대충 하지 마시고 고민을 하시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읽고 듣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져도 들려져도 읽어도 그 사람에게 열매가 없는 것은 가시떨기와 같은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가시떨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19절에 보면 이 가시떨기의 설명을 하시는데, 이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가시떨기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시떨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세상의 근심, 세상의 염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세 번째는 욕심, 이 세 가지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심각하게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시떨기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가시떨기는 그냥 일반적인 잡초입니다. 잡초인데 이 가시떨기의 특징은 이 성장력, 생장력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이 가시떨기는 마치 잡초와 같은 그런 잡초과인데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누가 돌보지 않고 가꾸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자라는 거예요. 베고 나면 또 자라고 베고 나면 또 자라는 그런 잡초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가시떨기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성장력, 생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가시떨기의 생장력, 성장력과 연관되어진 건데요,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성장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같이 있는 이 식물들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인데요, 이거 조금 여러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특징인데, 세 번째 이 가시떨기의 특징은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어요. 가시떨기와 같이 자랍니다. 같이 성장해요. 같이 생존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데 이 씨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 거예요. 이 같이 있다, 공존한다라는 게 좀 중요한데요, 이 공존한다라는 이 의미는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편한, 어느 순간에 어느 틈엔가 들어와 버린,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가 어느 순간엔가 어느 틈엔가 보니까 내 안에 엄청난 속도로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고 돌아보니 온통 가시 덤불이었고 가시떨기였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정작 자라야 할 씨의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 기운을 막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목을 조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목 조르면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목을 조름같이 질식시켜버린 같은 이 가시떨기로 난 일은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와 같은 이 특징을 사용하셔서 너희들에게 있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재물의 유혹, 욕심이 가시떨기와 같은 특징을 가짐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시떨기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하, 야, 그 씨는 끝났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돌밭에 떨어짐에 아이고 저런 어쩔까, 길가에 떨어지면 끝났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미 다 경험해보고 알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염려라는 건데, 이 염려라는 이 헬라어는요,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움이에요.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하는 거죠.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움인데 무엇을 누르느냐? 염려와 불안, 근심으로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자유하면 숨을 못 쉬는 거죠. 사람이 콱 눌러버리면 여러분 숨을 쉽니까? 못 쉬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염려는 우리의 이 마음을, 영혼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누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운을 막아라는 뜻처럼 질식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목을 콱 쪼아버리는 거예요. 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목을 그냥 쫙 잡아버리면 캑캑거리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염려나 근심 안 해본 적 있습니까? 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거의 프로 수준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하다 보면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눌러 얼마나 많이 힘들 때가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다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혹시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다수의 분들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지금 짓눌려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냥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우리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건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시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짓눌려 있거든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의해서 눌려버리니까 숨조차 못 쉬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시떨기와 같은 이 기운을 막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염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19절에 이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맙시다. 이 자리 오늘부터 올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저리 가라. 이렇게 해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갑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항상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기까지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므로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짐을 다 짊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일은 안 되고 풀리지는 않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우리가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들고 얼마나 버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니 이 인생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는 게 지옥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는 게 지옥이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사는 게 지옥인 인생을 하나님 만드셨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전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므로 결국에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이 세상의 염려, 이 근심의 이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뻗침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간단한 거 우리가 손을 떠서 음식을 먹고 잠깐 나가 이런 사소한 일, 물론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건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남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 이웃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뉴스 보셨지만 포르투갈에 여행 갔던 분들이 사고가 나서 많은 분들이 죽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 뉴스를 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나 저거 탔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서 그거 탈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그게 문제 생겨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한국인도 죽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결국 얼마큼 될까요? 하려고는 하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 자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냐?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라는 거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의 인생은 이 어렵고 무겁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제거하고 그 모든 가시덩굴들을, 가시떨기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저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저 항상 두 가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제가 항상 두 가지를 전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됐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정확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십니까? 아니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완전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한 믿음의 맡김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린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질식할 것만 같아 숨 막히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시떨기는 재물의 유혹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유혹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냥 재물을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재물의 유혹과 같은 것이 가시떨기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재물의 유혹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재물, 돈, 물질 여기에다가 유혹이라는 걸 붙이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재물로 인하여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면 이 재물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유혹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혼자 독백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탄은 재물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말이야 우리 평안해. 돈만 있으면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돈만 있어봐라 야 행복하지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재물로 유혹하여 어떻게 만드느냐, 재물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돈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죠? 왜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우리가 살고 살아가는 데서 돈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돈은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속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돈은 필요하지만 돈에게는 구속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재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해줄 수 있는 게 별거 없어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염려와 근심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 사실 없는 것과 같이, 재물도 돈도 많이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제한적이에요. 부자가 말한 거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평안히 먹고, 여러분 재물 있으면 돈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평안과 편안한 건 달라요. 편리함, 편안함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돈 있으면 여러분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가고 뭐 좋은 거 먹고 뭐 할 수 있잖아요. 돈 있으면 편리함, 편안함은 있어요. 그렇다고 돈이 영적인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 마음의 문제죠. 평안함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돈은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돈만 있으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죠. 뭐라 그래요? 부자가요,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돈만 있으면 그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이 죄성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돈을 가지고 어떤 걸 가지게 되냐면 비교의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비교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가져요? 열등감을 갖죠.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이제 어떤 의식을 가져요? 경쟁하려고 하는 거죠. 이 죄성은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만들어버려요. 지금 내가 100억이 있어요. 여러분 100억이면 부자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 옆집에 사는 이유 보니까 이 사람은 1000억이 있대요. 어이? 내 돈은 돈도 아니네?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열등감 빠지는 거예요. 아이 참, 난 이건 뭐냐. 그런데 그 옆집 사람 보니까 로또 사도 됐다. 그럼 나도 로또 사봐요. 경쟁의식이 생기는 거죠. 하다못해 제가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재물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것처럼 속여 유혹하는 거죠. 우리에게 평안함을 준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 너는 참 어리석다. 너는 바보야. 그렇게, 두 번째 말씀하신 거, 그렇게 모아놓은 거, 너가 평안을 주고 기쁨 주고 행복하다고 하는 거, 그거 너 오늘 밤 죽는 순간 그거 누구 거냐? 누구의 행복이고 누구의 기쁨이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재물이 행복을 줍니까? 평안함을 줍니까? 천만에요. 유혹만 할 뿐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그럴듯하게 치장하는 겁니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아파트 불빛들이 그냥 바짝바짝거리는 걸 보세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보면 우리 저쪽 아파트 멋있게 지어가지고 막 바짝바짝 하잖아요. 부산에 가보세요, 여러분. 뭐 기가 막힌 아파트들 얼마나 많이 지어졌어요. 저 가끔 밤에 그런 많은 불빛들이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저렇게 아름다운 불빛이 비치는 저 아파트, 저 가정 속에 평안함이 있을까? 어떤
어떤 집은 죽고 살잖아요. 어떤 집은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잖아요. 어떤 집은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일들이 그 집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재물의 유혹은 있으나 그것은 결국은 속임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이 재물의 한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명과 복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정말 말씀드립니다. 저는 와닿아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예하고 다 놔둘 수밖에 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복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부자가 10년 뒤 100년 뒤 부자인가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모든 복의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이야기해요. 돈이 돈을 번다고 말하는데 천만에 여러분,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재물의 유혹을 받는 일에 한없이 속아가는 겁니다. 재물의 유혹을 받다 보면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재물의 유혹과 또한 이 집착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들은 다 허비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 하다가 다 끝나고 만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 위험의 경고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의 위험성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9절 말씀, 4장 19절 말씀에 보면 기타 욕심을 하고 말씀해요. 이 기타 욕심은 여러분 다른 말 말하면 탐욕이에요.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탐욕과 탐심들이 있잖아요. 굳이 재물의 유혹만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욕심들이 있잖아요. 무언가 좀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취감, 그 성취감이 우리에겐 또 하나의 탐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정말 그냥 좌우 안 돌아보고 그냥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 성취 욕구를 위하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어느 날 훅 가고 마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욕심들이에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존재감, 사람들로부터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여겨짐을 받는, 높임받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욕심이 되는 거죠. 이런 욕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의 쾌락을 위한 것들도 많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욕심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욕심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결국 보니까 우상이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은 왜 말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우상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돌아볼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는 거죠. 거기에 꽂혀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재물의 유혹,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리저리 뒤치다거리고 여기저기 치이다 보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언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겠냐고요. 참, 여러분 오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우리 지난 2주 전에 길가, 지난주에 돌밭, 오늘은 가시떨기. 근데 여러분 어떤 느낌 받으세요? 처음에는 길가, 두 번째는 그래도 좀 뿌리가 있어요. 길가는 뿌리는 언간생심이고, 떨어지자마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마귀가 뺏어가버렸어요. 사탄이 뺏어가버렸어요. 없어요. 듣자마자 오늘 마치 길가는요, 오늘 여기 예배 마치고 딱 나가는 순간에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야. 똑같은 거죠. 돌밭, 뿌리가 없어요. 흙은 조금 있어요. 흙은 조금 있어서 뿌리를 좀 내리려고 하는데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면 죽는 거예요. 가시떨기, 여러분 가시떨기 좀 재밌어요. 오늘 본문인데, 가시떨기는 뿌리는 내려요.
돌밭은 뿌리가 없어서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었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는 내려요. 뿌리는 내렸으나 가시떨기에 의해서 질식당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귀가 예수님을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시험한 사건이 생각났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지.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 너 구원해 주실 건데. 나한테 절해봐. 이거 내가 다 줄게. 어쩌면 마귀는, 사탄은 예수님에게 써먹었던 그 방법을, 오늘 예수님은 그 마귀가 했던 그 방법이 여전히 오늘도 이 시대도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이런 방법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방법을, 전략과 전술을 왜 안 바꿔요? 이게 잘 먹히니까. 빼앗으면 되거든요. 말씀을 들으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어버리면 튕겨나가거든요. 에이, 딱 귀를 닫아버리면 안 들려요, 여러분.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 기르시면서 보셨죠? 아이들 한창 예민할 때, 사춘기 때 막 얘기해 보세요. 듣나? 눈에는 그냥 막 불꽃이 튀지만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요, 여러분. 엄마 말 듣고 있어? 아빠 말 듣고 있어? 그러면 하면서 안 들어요. 뭐 그냥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듣긴 뭘 들어요. 마음이 완강해지고 완팍해지니까요, 강팍해지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마음을 그렇게 바꿔버려요. 안 듣게, 못 듣게. 그렇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죠. 뭘 들은지도 모르는 거죠. 들었는데 잊어버리게,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해요.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순종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는 거죠. 이제는 그것 가지고도 안 되면 마지막 카드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주는 거예요. 야, 지금 교회 갈 일이 아니야. 지금 성경책 펼 일이 아니라 너 지금 당장 돈, 지금 너 이거 준비해야 돼. 너 이거 어떡할 거야? 염려와 근심이 밀려들기 시작하니까 성경책 덮어놓고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재물의 유혹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자꾸만 관심이 세상의 재물과 돈에 모이기 시작하고 집착되기 시작하고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고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것에 빠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열매는 없는 거예요. 훨씬 더 고차원적이죠. 길가에 비하면 돌밭은 양반인데 돌밭에 비하면 가시떨기는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뿌리도 내렸잖아요. 괜찮아요.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숨을 막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게 해서 괜찮은 듯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았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재물의 유혹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들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잎사귀는 있어요. 뿌리도 내렸기 때문에 아직 말라 죽은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형태는 간직하고 모양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유가 뭐예요? 무화과가 없어서요? 열매가 없어서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결정체는 무엇이냐면 열매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열매가 없다. 왜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일에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욕심, 우상, 결국 여러분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마음을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길가는 아주 세상으로 다져진 굳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돌밭은 돌로 인하여 다져진 굳은 마음이에요. 가시떨기는요, 세속화로 인하여 굳어진 마음인 거죠. 세상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시
기경해야 합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들음으로 이젠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물의 한계를 보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